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 크게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내 일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내 삶에 우리 주님 크게 일을 날마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의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일곱인 심판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6가지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간주곡이 끝이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 7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1시간 반 정도 고요하다가 요한이 보는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인의 심판이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네요.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은 그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큰 그것들이 있다. 어떤 큰 이런 심판들이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주어진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은 그것보다 일곱 인의 심판보다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죠. 또 간주곡이 끝나면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일곱 나팔보다도 좀 더 심해진다.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졌더니 일곱 나팔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이들이 일곱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한 가지가 들어있나 하면 3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 향은 뭔가 하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제 진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천국이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천국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피어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향처럼 피어오른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향이라는 것은 그 냄새를 맡고 즐거워하는 게 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까지 기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북돋워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면 귀찮게 만들수록 우리 생각으로 귀찮게 만들면 귀찮게 만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해서 더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울 때 답답하니까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부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잘 많이 배우지 못했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 기도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과 관계가 조금씩 더 맺어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지 않을까? 또는 신앙이 좀 더 들었거나 말씀을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로 멋지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좁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순진한 기도들을 순수한 기도들을 좀 벗어나는 기도들로 나아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표현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할 사람이 이제 목자님이나 아니면은 저를 통해서 또는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쁠 건데 바쁘실 건데 이런 일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일이 뻥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를 보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그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 아픈 일일까요? 당연히 마음 아픈 일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같이 옆에서 힘을 주고 같이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응답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을 그 길을 우리가 걷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지요.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려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배려한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내가 골라가지고, 내가, 이건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지. 그리고 귀찮게 만드는 것들은 빼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같은 기도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께는 내 삶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더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귀찮게 만들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더 귀찮게 만들고 자꾸 만나자 그러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좀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기도가 좀 더 대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복신앙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만 막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껏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 속에서 이거는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내 모습이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들을 온전히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되, 우리의 삶에서 있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내가 내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인가 아닌가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소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지만 그 모든 기도들과 그 모든 내뱉어진 소원들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께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것은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명제를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실패하지 않거든요. 어떤 기도도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기도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 삶에 주시는 그 어떤 것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현재의 가장 필요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주님에 대한 신뢰,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내 주님을 신뢰하는 거다. 말씀에 대한 신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좀 믿어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좀 믿어드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도 좀 마음껏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들도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참 많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최소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편해지고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예라고 생각을 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잠 받기 싫습니다. 저는 이 잠 받기 싫고 저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 감당하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만 내 아버지의 소원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만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놓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하시고 주님과 편하게 교제하시고 주님과의 그 교제와 대화 속에서 나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편해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즐거워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 내 삶에 주는 것은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겁니다. 그것 딱 믿어드림.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저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쁨과 감사가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그 안에 보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식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화산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지진이 나타나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의 3분의 1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지무지 심각할 거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 읽거나 이 말씀을 누가 듣거나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동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일 것이고 사람들이 견디기는 불가능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주님의 7 나팔이 불리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인이신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나의 진짜 구원자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너무나 처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안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길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서 좀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음이 아니라, 나를 신뢰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내가 딱 붙들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말은 멋있었지만 그래서 so what?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소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처럼, 나의 주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분의 소원을 조차 내가 살아가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는 거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라. 그러니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십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목사님이 목사님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직접 내 VIP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목장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교회를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초청하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요. 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왕이 되신다. 라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내어놔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좀 내어놔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거절감을 좀 참아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소원이 내 삶의 소원이 되는 삶. 여러분, 교회 식구들 좀 챙기고 교회 식구들 안에서 좀 이게 관리하는 여러분 거기서 좀 벗어나서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분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제자가 되는 곳까지 걸어가 보는 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왕이 되는 삶. 여러분 이러한 길로 오늘 하루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더 쉬워지게 하시고 편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이 심판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왕이 되는 삶. 주님, 멋있는 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향해서 나의 한 걸음을 걸어내 보았는가? 주님, 이것을 질문하게 하십시오. 사람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온 사람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욕도 좀 들어 먹어보고 거절도 좀 당해보고 내 시간도 좀 내보고 내 돈도 좀 사용해 보았는가. 주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삶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